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존재하고 또 뭐죠? 세상에 어떤 이념들이 존재하고 세상에 어떤 철학들이 존재하고 세상에서 또 만들어진 많은 신학들이 존재하죠. 왜? 세상에 신들이 있으니까 가짜 신들에도 또 가짜 신학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근데 거기에 2000년에 예수님의 그 진리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막 섞여 있는 시대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가짜를 분별하고 오직 성경대로 진리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또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있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또 주님을 우리가 더 알고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문화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자동적으로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는 삶은 어떻게 보면 힘든 삶입니다. 힘든 삶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늘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죠. 예. 무슨 안경? 무슨 안경? 예, AI 안경이에요. 안경에 뭐가 탑재되어 있어요? AI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를 보면 답이 보여 안 보여요? AI가 풀어주면 그 안경에 있는 AI가 풀어줘. 그래서 AI 컨닝, 발칵. 안경만 쓰면 정답이 보인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시험장에. 중국 시험장에 한자로 돼 있잖아요. 한자로 돼 있잖아. AI 컨닝 안경이 있어가지고 딱 쓰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이 보이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세상.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뭘 검사해야 될 판이에요? 안경 검사해야 될 판이에요. 안경 검사해야 될 판이에요. AI가 어디 안경에 탑재되니까 그냥 보면 뭐예요? 답이 보인다니까. 답을 풀어줘요. 바로바로 답. 정말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의 한계가 점점 더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한계가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자, AI가 AI로 이렇게 돈을 버는데 2조를 벌었어요. 너무 많이 번데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어. 2명으로. 네, 직원 2명으로 2조 7천억 원을 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약국하고 의사하고 병원하고 연계된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돌리는데 AI가 많이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AI가 비용 절감을 해주고 성공을 어떻게 했냐 비용 절감을 해주고 자신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1000건이 넘는 고객 문의 전화를 AI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수인으로 들어. 근데 또 이런 말을 해요. 저분이 이렇게 소수가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하더라.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사람 이렇게 고용했다 그 말인 거예요. 동생을 뭐 정식 직원으로 계약직 엔지니어를 2명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외로워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 기존에 사람이 하던 것을 뭐가 해준다는 거예요? AI가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몇 사람이 그냥 매출을 2.7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이게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AI 1가구 1로봇 휴머노이드죠. 올해 하반기에 가사로봇, 가정에서 쓰는 가사로봇,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는 가사로봇이 전 세계 가정의 일상을 바꿀 상용화가 올 하반기라는 표로 돼 있어요. 올 하반기에 대량의 가사로봇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편리해지는 거죠. 빨래도 로봇이 해주고. 요리도 로봇이 해주고, 설거지도 로봇이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개발하다 보니까 이 손동작이 정교해지는 거예요. 아주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 로봇이 이제 대량이 생산된다. 올 하반기부터. 점점 더 휴머노이드가 우리한테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목회에서도 활용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 60%가 AI를 써요, 안 써요? 써요. 자동으로 써요. 왜? 사실 저도 이제 쓰고 있고 써보지만은 정말 이렇게 탁월해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책을 찾아보고, 뭐 주석서도 찾아보고, 기독교서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짜맞추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지금은 정리를 막 금방 해주니까, 질문만 잘 던지면 돼. 내가 요구하는 그거 질문만 던지면. 그러니 당연히 이 설교 준비하는데도 쓰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당연히, 교회적으로도 쓸 수밖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미국 목회자 60%는 AI를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좋은 걸 왜 안 씁니까? 잘 활용만 하면 되죠. 악하게만 쓰지 않으면 되죠. 수단이니까. AI는 수단이죠, 수단. 자, 기아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 로봇을, 이게 아틀라스 로봇을 이렇게 이제 공장에 투입하죠. 생산하는데. 근데 현대와 같은 짝꿍이 누구예요? 기아죠, 기아. 기아도 미국 공장에다 아틀라스를 투입한다. 2029년도인데요. 2029년도인데. 그러니까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제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이렇게 투입이 돼서 한다고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기아에서 발표를 최근에 9일이니까 최근에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제조업에 있어서의 어떤 이 로봇은 이제 필수, 그냥 이렇게 옵션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져 간다. 그런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라는 그 법을 통과시켰죠. 이제 미국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해서 이제 여기 FDIC라고 이런 어떤 준비 그 점검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이제 은행에서 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요? 스테이블. 그 돈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은행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발행하지만 다 은행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축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은행에서 그거를 뭘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럼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실물 화폐를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면, 디지털 화폐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그것을 바꾸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왜? 내가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데 그것이 디지털 화폐로 그 은행에서 발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고, 그것이 근데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바꿀까 안 바꿀까요? 바꾸죠. 괜히 은행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이 지금 지니어스 액트 법이 통과된 다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화폐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이렇게 발행할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을 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규제라는 거는 은행에서 막 하지 못하도록 규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 화폐가 그만큼 이제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바꿔버리면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속한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된다. 그런 일이고, 또 은행에서도 그 바꾸도록 유도할까 안 할까요? 유도하겠죠. 네, 혜택도 많이 주고. 그럼 사람은 자동으로 디지털 화폐, 1차적으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어떤 단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CBDC, 중앙은행에서 하나 발행하는 CBDC, 그 화폐를 단위로 이제 그때는 가겠죠. 나중에는. 다 전 단계 이렇게입니다. 유럽에서 안락사를 이렇게 허락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거예요. 역대 최고. 네덜란드 6%, 벨기에 4%.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때가 돼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암. 안락사 요청의 주요 원인이 50%가 암이래요, 암. 그리고 복합 질병이 30%, 그러니까 80%가 질병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74%가 70세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죽죠. 근데 사실 70세는 요즘에 70세는 90세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법이 합법이니까 그냥 쉽게 안락사를 선택하게끔 구조로 이 세상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 자꾸. 자살이 아니라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락사를 합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안 해. 자기의 선택권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동으로 더 많이 숫자가 늘어나요? 늘어나요. 참,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때는
이 생명과 관련한다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조심해야죠. 왜?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죽으면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근데 우리 이 세상의 정부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막 빨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정지도 안 되는데. 세상의 이 정부가 이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런 제도를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가더라. 더 빨리 안락사를 많이 하더라. 자, 리비아가 이렇게 아프리카 북부잖아요. 저 위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유럽으로 향하는 리비아 난민선이 최근에 120명이 타고 가다가 뒤집어진 거죠. 예, 높은 파도와 악천후 때문에. 근데 120명이 타고 가는데 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실종이에요. 바다에서 70명 어떻게 찾아요? 다 죽었지. 고기밥도 될 것이고, 어디 떠 있다가 어떻게 하겠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기사를 내어보니까 32명은 살았는데 그 타고 간 사람들이 나는 당연히 아프리카 사람일 줄 알아 생각을 했는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유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어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1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면 또 박해받기 때문에 가는 것일 수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또 나쁜 의도로 가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어쨌든 희한하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또 이집트는 거기에 있으니까 갔는데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거죠. 유럽에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또 꿈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이제 바다에 죽음이죠. 죽음. 이제 하나님 앞이죠.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 앞이죠. 참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꿈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간은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자기 나라를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그 꿈을 꿈이든지 어떤 걸 쫓아서 가는데 중간에서 죽어버리면은 이것만큼 또 허망한 것이 또 어딨나. 중국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 안면인식 때문에 이동 경로 실시간 추적이 되고 그래서 닷새간 신분증 검사와 여태 15회 관광객도 피할 수 없는 중국 감시망이라고 특별히 이제 신장지구 그리고 근데 전 시민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국에 사는 자유롭지 중국에 가면요 걸어만 다니면 다 잡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 안면인식 돼가지고 잡히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는 좀 자유롭게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정말 확실한 모델, 확실한 어떤 모델. 왜? 화폐도 디지털화 됐죠. 위안화로 디지털화 되어 이렇게 있지요. 예, 안면인식 어디를 돌아다니나 그것이 다 이동에 추적이 되죠. 이동 경로가 다 추적이 이렇게 되죠. 정말 놀랍죠. 이 디지털 사회가 이런 거죠. 그냥 결국 디지털 사회는 감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우리 시진핑 얼마나 좀 요즘에 사람을 숙청시키고 있는지 정말 이런 타이틀까지 있어요. 가장 이제 자기 자신이 아낀 사람들도 낙마시켰다 그 말인 건데 마오쩌둥 사후에 최대 규모로 지금 숙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그냥 3번 했으면 됐지. 4번째까지 내년 10월인가? 예, 4번째 연임 하는 거. 그렇게 할까? 참 이게 왜 사람을 이렇게 수없이 죽이면서 숙청시키면서 굳이 4번 연임을 하려고 그럴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은? 예? 그냥 내려오면 그냥 다음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중국 아기를 낳는 이유 5명을 낳아가지고 애들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벌었다는 거예요. 1억. 아기를 낳는 이유, 아기 낳아서 키운 이유가 바로 팔라고. 낳고 키워서 팔고, 몇 명이나? 5명.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익 6년 동안 5명을 부당이익 1억. 돈도 나왔네, 1억. 영유아를 매매할 목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돈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버는 수단이 이것이 또 쉽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그럴까? 중국은 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왜요? 유물론이니까. 유물론.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죠. 무시하는 유물론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그러잖아요. 개인의 생명은 언제든지 사회, 정보를 위해서 희생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영웅충퇴해주고 죽으면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뭐 한 사례죠.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얘기를 그러나 참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이 진짜 어디까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하나님은 생명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거를 저렇게 쓰고 있으니 천벌을 받을 일이죠. 이 땅에서도 천벌 감옥 가지만 나중에 천벌도 받겠죠. 북한 전자전 무기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뭘 시험했어요? 집속탄. 집속탄이 뭐예요? 여기 탄두에 여러 가지 탄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요즘에 그러죠. 어디서 계속 쏘고 있어요? 이란이 어디 있다가? 이스라엘에.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죠. 집속탄을 쏘가지고. 그래서 이걸 왜 개발해요? 그럼 이걸 개발하면 북한에서 개발하면 어디다 팔까요? 이란에서 팔겠죠. 뭐 러시아에서도 팔고, 러시아는 아마 있지 않을까요? 중국에도 팔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란에서 개발해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집속탄도 발사 시험 하면, 뭐 이란에서 달라 그러겠죠. 뭐 중국엔 돈 벌어줬고. 근데 희한해요, 희한해. 중국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악의 어떤 무기는 다 만들고, 다 수출해주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한국이 조그마한 대한민국도 대단한데 이 북한도 정말 이렇게 천벌 받을 일만 지금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집속탄. 왜 집속탄이 뭐예요? 딴 거 없죠? 날아가서 탄도 딱 떨어져 펑 터지는데 뭐예요? 거기는 탄두가 몇 개를 있었어요? 200개, 300개 들어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 이란이 아마 눈독 들이고 있겠죠. 계속 쏘고 있으니까. 빨리 수입하려고 하겠지. 저가 소재 엔진 개발하고 미사일 찍어내기 돌입.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핫 이슈가 이렇게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보셨지만 F-15 조종사 구해냈다는 거, 구조된 사람이 이렇게 어이고, 근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더라고. 뭐 비행기 뭐 다 했지만 돈으로 환산도 돼서 막 6천억 원 저 사람을 구해내려고 얼마를 썼다는 거예요? 6천억 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14시간 동안 이렇게 숨어 있다고 뭐라고 썼다고 무전을 쳤는데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 그럼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God is good. God is good.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사실 뭐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서 전 세계가 무전을 타전해. 이 사람이 뭐라고 쳤냐면 가리스구. 전 세계 신문에 가리스굿이 터져. 그 사람이 이렇게 무전을 쳤기 때문에. 세이브미 나를 살려주세요 했으면 세이브미라고 전 세계 타져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쓰는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쓰이냐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리스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다 그냥 퍼졌어요. 이 무전 때문에.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살고 또 미국은 저 사람을 다 구해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걸 조롱했죠. 중국인 조롱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야, 이거 작전하는데 얼마나 썼다는 거요? 4억 불 돈 엄청 썼네. 그렇다고요. 중국 매체들. 미군 병사 한 명 구출하고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 그러니까 6천억. 도대체 왜 6천억이나 쓰냐는 거지. 4억 불이나 쓰냐는 거지. 중국 네티즌들. 그걸 꼭 돈으로만 따지냐. 이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원칙 지킨 거 아니냐. 미국이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공산당 비판해요. 우리가 막 중국 사람이 잡혔으면 아마 죽으라고 했을 거라고 죽으라고 했을 거라고. 중국 공산당. 그들은 상관없어요. 죽어도 되죠. 왜? 유물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고 국가를 위해서 죽는 거 괜찮아. 영웅이지, 영웅. 근데 미국은 상황이 틀리죠. 미국은 유물론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생명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걸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돈이 얼마 들든가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 조종사가 뭐요? 그 조종사가 또 잡히면 많은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구한 것도 있지만 생각 자체가 틀리죠. 공산주의 사고, 사회주의 사고하고, 예, 희생돼도 영웅인 거고, 여기는 뭐요? 희생이 뭐야? 무조건 살려야지. 무조건 살려야지. 살아있는데 무조건 살려야지. 그러니까 모든 자원을, 군 자원을 다 동원해서 살려내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참 조롱할 일이 아니죠.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조롱받을 일입니까? 이게 바로 중국의 문제죠. 이게 뭐 한 것 같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대 하도 죽여가지고 피가 그냥 도로에 널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씻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막 스타링크,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하겠지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이란도 정리가 되면 이제 이런 그동안에 찍혀있던 사진들이 엄청나게 SNS에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죠. 얼마나 많은 3만 명 이상을 죽였다 그러니까 정확히 몇 숫자 카운트도 안 돼요. 저러고 있어요. 자기 국민을 자기들이 총으로 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뭔 또 이스라엘 죽인다고 자기 국민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 죽여놓고 자기 국민들은 수만 명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정권 계속 유지하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그게 정부입니까? 그게 권력이지 돈이지. 왜? 혁명수비대가 그냥 나라 정부 일들 다 수주 따고 돈 벌고 돈 가지고 있지 권력 가지고 있지 그걸 놓고 싶어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말을 했죠. 빨리 협의해. 빨리 협의해. 그래서 이제 48시간 줬는데 이제 휴전 합의가 됐죠. 그런데 뒤에 누가 압박했다는 거요? 중국이. 야, 네 죽으면 우리도 죽어. 빨리빨리 해.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총리가 이제 중간에 중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뒤에 있었겠죠. 파키스탄 총리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주간 휴전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왜? 이란 망하면 중국도 망하니까. 왜? 거기서 석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러시아도 문제고. 이란까지 저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중국도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서. 특히나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떤 시설들이 파괴되면은 이게 이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죠. 중국한테도. 근데 중국도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합의를 이렇게 했죠. 대신에 미국 요구한 건 호르무즈를 당장에 개방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11일 날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에 갑니다. 미국. 특히나 이제 부통령을 보내는 것은 이게 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부통령까지 가요. 여러 핵심 인물을 가지만은 부통령까지 가서 내일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협상이 쉽지만은 않겠죠. 근데 호르무즈를 개방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야죠. 이란의 지금 혁명 수비대의 고민이에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원래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여기는 그냥 무료로 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통행로 낼 일이 없어요. 그런데 100척, 어디서는 한 120척, 130척 간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는 100척으로 나왔어요. 평소에는 100척이었는데, 지금 몇 척만 허락해요? 15척. 저기서 12척이었는데, 그 다음에 15척. 혁명수비대 허락을 맡은 그 배만 하루에 15척만 가도록 허락을 지금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빨리 저기 하라고. 그러지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한 상태죠. 근데 이 사람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놓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붙잡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돈 내라고 이렇게 자기 돈 없다고 이제 돈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참 이게 정리를 잘했더라고. 뭐죠? 인용한 거긴 하지만은, 미국이 요구하는 15가지하고 이란이 요구하는 10가지가 너무 틀려.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협상이 이렇게 안 되죠. 여기는 무슨 어떤 핵시설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지원, 후티, 하마스 지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또 이란은 또 전혀 다른 요구를 이렇게 하니까 사실 협상이 아주 힘들죠.
협상해야죠. 결국에는 이란은 계속해서 시간 끌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시간 끌기를 해서 이제 세계 여론을 이렇게 이란 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겨야 되는 방법밖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그냥 확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확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봐야죠. 안 되면 또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이 신문들은 뭐요? 다 이제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네탄야후,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휴전했는데 이제 레바논에 이렇게 했죠. 헤즈볼라. 그쪽을 폭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이렇게 다쳤어요. 대규모 폭격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화살이 다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네탄야후한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세계 언론이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레바논하고, 워싱턴에 가가지고 직접 협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트럼프는 레바논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이 협상 내용 자체가 없었다. 이제 이스라엘 편을 이렇게 드는 것이고. 세상의 대부분의 언론은 다 누구 편이에요? 이란 편이죠. 이스라엘. 반이스라엘, 반유대죠. 이것은 이제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해결이 돼도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반유대주의 이념은 더 뿌리 박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가요? 결국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알리야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끝나도 점점 더 뭐요? 이스라엘에 대한 반유대적인 생각. 또 기사도 맨날 그렇게 쓰잖아요. 이스라엘을 찬성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계 언론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무조건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고 이스라엘이 문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기사를 저렇게 쓰고 있죠. 한국신문. 이것을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이런 뉴스인 거죠. 트럼프하고 교황하고 뭐하여?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트럼프, 미국은, 미국 교황 아니냐, 미국 출신 아니냐, 미국 편을 들어야지. 그런데 미국 편을 안 들죠. 그래서 교황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 초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교황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데, 또 부통령은 또 누가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죠. 왜냐하면 부통령이 어디니까? 종교가 가톨릭이니까 이렇게 친하죠. 이것을, 이 전쟁을 또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냐면 뭐예요? 이 교황은 뭐예요? 종교가 가톨릭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어디 쪽이에요? 미국이니까 개신교죠. 그래서 이 가톨릭과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천년왕국을 많이 하잖아요. 이 무천년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가톨릭에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목사님 따르는 이 무천년이 개신교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가톨릭 거예요. 가톨릭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톨릭적인 사고가 어느 순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도 되는 것이고. 근데 개신교예요. 특히나 이게 미국은 또 개신교 국가예요. 또 덩어리도 크고. 근데 또 미국의 핵심이 뭔 거예요? 전천년이에요. 가톨릭에서 나온 무천년설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는 뭐예요? 무천년설 따른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설. 지금 종교계 이후에는 뭐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다 전천년설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전천년설, 휴거 관련해서, 재림 관련해서. 근데 가톨릭이 뭘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무천년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물든 거예요? 교회, 개신교에 물든 거죠. 근데 미국은 또 개신교 국가다 보니까 전천년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래서 교황권을 누리는 이 가톨릭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 전쟁이 결국에는 이 반유대주의 전 세계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뭔가 미국 트럼프와 이제 이 교황과는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렇게, 같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는 다 반 트럼프고 반 이스라엘이고. 전 세계 언론이 그렇고. 성경대로, 예언대로 가기 위한 어떤 것들이죠. 자, 뭐,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방부 장관, 국방장관이죠. GOP가 뭡니까? 우리는, 저도 이제 근무를 해서 후방에서 근무했거든요. 후방에서. 그래서, 바로 후방이니까. 저도 이렇게 의정부 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GOP는 뭐예요? 철책이에요, 철책.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철책. 최전선에 있죠. GOP. 근데 인원이 지금 현재 얼마? 22,000명이요. 근데 지금 몇 명으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6,000명으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빵꾸가 날까 안 날까요? 빵꾸 나죠. 그럼 언제든지 빵꾸 난 대로 그냥 제가 이 기사를 딱 보면서 그냥 편하게 내려오십시오. 편하게 내려오십시오. 필요해서 그 많은 수가 있는데 그걸 절반도 아니고 4분의 1 줄어버리면 그리고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공군, 해군, 육군을 통합해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3군 사관학교 지도자들을 키우는 거를. 말이 됩니까, 지금? 뭐 군대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방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의 군대는 이제 완전히 그냥, 네, 끝이죠, 끝. 자, 연평해전 승리한 참수리요. 유지비 부담이라고 고철로 팔아요. 그런데 세월호는 이거 보존하는데 얼마 써요? 2,000억씩 써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사고가 이상하게 뭔가 이상해. 한국 사람으로서 뭔가 불편해. 모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이 소식 딱 신문 보면 아이고 잘한다. 어디 써요? 북한에서. 아이고 잘한다. 북한은 내려오지도 않아요. 왜? 지금 뭐 그냥 때리는데 그 사람만 죽일 수 있는데 군대를 약화시키고 뭐예요? 부국가 만들어가지고 오래오래 먹고 싶은 거죠. 참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검사 내가 정말 옛날에 얼마나 검사들을 존경합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근데 뭐예요 지금? 우리 이재명 공소 취소 이걸 맡았던 분 박상용 검사. 근데 지금 국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5개의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중에 또 이렇게 이렇게 대북 송금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선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누구다? 혼자서. 이 사람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요구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한 공소 취소 안 하면 내가 선서하겠다. 이분의 입장에서 뭘 거는 거예요? 직을 거는 거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걸었잖아요. 뭐 때문에? 부정선거하고 이 종북 세력의 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을 걸었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 직을 걸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배제, 업무 배제, 직무정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부활절 연합집회 때문에 난리죠. 하여튼간 MBC는 이 타이틀도 이렇게 잘 만들어. 어떻게? 존경하는, 그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놓고 뭐야? 뒤에다가? 무슨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지금? 얼굴 사진 환하게 찍었죠. 응? 우리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서강석 목사죠. 서강석 목사. 뭐예요? 박수 안 친다고 막 그래. 목사가 성도들 보고 손 찍으며. 아무리 개인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부활절 예배잖아요. 해야 될 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김명 박사님 쪽에서는 뭐예요?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 아니냐.
그럼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활절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4.5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께 드리는 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윤석열 드림. 누구는 감옥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내고 누구는 또 교회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대비를 시켜본 겁니다. 과연 이건 신성모독일까 아닐까? 만약에 신성모독이면 부활절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날, 만약에 이게 신성모독이면 주님이 한국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가 지불을 원하기 때문에 두고 봐야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죠. 참 이게 이번에 CTS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통 무덤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큰 크레인에다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뭐 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 같아요? 승천하는 장면까지 했는데 너무 높이 하더라, 영상을 보니까. 저 사람 엄청 무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높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이렇게 했는데, 부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승천까지 아마 스케일이 엄청났어요.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하늘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높이 올렸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이 참 좋죠. 예수님을 참으로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고 승천까지 이렇게 묘사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킨 것이 이겁니다. 이거. 누구 형제요? IQ 넘버 276 세계에는 넘버원 누구? 김영훈 형제. 김영훈 형제. 계속해서 영어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김영훈 형제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 뭘 올렸냐면 The end is near.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The end is near. The king is coming. The king은 누구였습니까? 왕이 오시고 계신다. 누구요? 예수님이. 그리고 옆에는 뭐야? 내가 오늘 내 아들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같이 고백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SNS에 올리니까 다 영어로 올립니다. 올리니까는 뭐예요? 위협도 받고 협박도 받고 그러는데 가장 최근에 올린 메시지에는 The end is near. 종말이 지금 가까웠다. 그런데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웠다. 그 말인 거죠. 지금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 뭘 아는 거예요? The end is near. 그 끝이 가까워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죄악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가득 차 이렇게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성경에 전혀 모를 거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목사도 아닌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하고 예수님 고백한다. 그리고 우리말로 우리는 회개한다. 회개하고 고백한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주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이것을 자기 자신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은 276 IQ니까 또 IQ 협회에 또 등록이 되어 있고 넘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팔로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일반인으로서 뭐요? The end is near. 이제 그냥 일반 사람도 느낀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근데 정말 깨달아야 되는 교회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딴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처음 됐던 자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가르치고 그 종교의 그 핵심에 있는 근데 뭐요? 서민들이 나중에 더 예수 믿고 죄인들이 더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되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요? 율법을 주시고 의롭게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이 특별한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에 초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조건이 다 동일해졌어요. 유대인이나 이방 민족이나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땅에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천국 갈 때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플러스 모든 민족은 뭐예요? 누구를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구원의 조건이 동일해졌어요. 유대인조차도. 지금도 동일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은 특별해요. 왜? 오늘 또 다니엘서 보겠지만 유대인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세상의 시간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또 그 성경에서 유대인은 되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있든 전 세계 있든 뭐 1,5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없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형제가 가장 IQ가 좋다는 난 저 정도 IQ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공부가 절로 되는 건가? 다 이게 책만 보면 이해가 되는 건가? 박사로 알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아멘. 맨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만 자꾸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무화과 나무 비유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뭐 하거든? 보거든. 그 앞에 일이 뭐지? 하느님이, 주님 예수님이 설명해 줬던 게 뭐지? 뭐예요? 앞에 지금 7년 대환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7년, 3년 반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되고,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것도 중간에 3년 반이 끝나면 또 멸망에 가증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적그리스도 그 등장의 타임도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요?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뭐요? 다니엘을 설명하죠. 다니엘서의 9장에 이미 있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게 뭐요? 마지막 때 한 일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한 일에를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건 나오니까 그때 뭐요? 창세롭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뭐요? 성전에 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도망가라. 거기 있으면 안 돼. 다 죽어. 이제 유대인 박살나니까 도망가. 수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일을 근데 봐요. 멸망에 가증한 재난도 있고 성전이 지어졌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걸 보면 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것을 무엇을 보거든. 이제 환란의 때야. 환란의 때 세상으로 없었던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7년 환란인데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유대인 대상이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걸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재림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7년 대환란이니까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런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라. 그렇죠.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당연히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모든 그 지금 24장의 앞에서 예언했던 그거는 그 조만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은 다 그 7년 안에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세대 가기 전에 다 일어나죠. 다 일어날 거야. 그때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뭐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는 이해를 못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해를 지금 하게 되죠. 아주 쉽게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항상 말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이건 20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하신 이야기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이야기 이렇게 있고, 사람들한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아직은 이제 일어선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때, 이제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근데 이제 그 노아의 때 같단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하고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비가 내리고 방주를 얼마나 만들었어요? 120년이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비도 내리기 시작하네. 그게 뭔지를 몰랐죠.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은 홍수가 나서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이지 않으니까 깨달을지도 못했겠죠. 왜? 세상에 아직 몰입되어 있으니까 깨닫지 못했겠죠. 지금까지 홍수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겠죠. 지금까지 배라는 건 필요가 없었으니까 배에 대해서 만들고 있어도 배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죠. 근데 인재 때도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의 일상들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까지 7년 재활할 때도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7년 재활할 때 되게 저인이니까 저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이러고 똑같이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아 안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죠. 왜? 그 끝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걸 느끼지 못하죠. 왜?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세상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세상의 뉴스를 소개하는 게 뭐예요? 그 징조들을 자꾸 설명하는 거죠. 지금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도 징조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지금까지 세상이 정말 끝난 적도 없고, 특히나 우리 한국은 너무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핍박받는 나라로 있었으면 그걸 소망이라도 하지. 근데 지금 한국은 뭐 너무 자유로우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같으니까, 뭐 마지막 때에 생각할 일도 없고, 특히나 뭐 신학적으로 목사님도 무천년주의, 이 천주교에서 나온 이 무천년주의를 이렇게 믿고 있고,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을 거예요. 인자의 마음도 그래. 근데 언제 정확하게 갈리냐? 이때. 그때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또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질을 해서, 집에서 맷돌질 하든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때는 알겠죠. 누구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의 뉴스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오겠죠. 저게 뭔 일이지? 왜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졌지? 왜? 데려갔으니까 누군가.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데려갔다고 돼 있어요. 데려간 게 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니까 올라가는 거지. 주님이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데리러 올게.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요? 주님이 데리러 온다고 그랬으니까. 데려가는 거죠. 이걸 뭐래요?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데려가는 게 뭐예요? 휴거를 주고. 부활과 죽은 자, 2000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부를 때 변화되고 휴고, 데려가는 거죠. 주님이. 근데 남는 사람이 있었다. 둘 중에 이거 비교하는 거죠. 현명한 뭐요?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왜 자꾸 다 나누지? 같이 기다렸는데, 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왜 같이 기다렸는데 나누지?
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왜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두지? 왜 먼저 된 데가 있고 나중되고 나중된 데는 먼저 돼버리지?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하는 거 어차피 못 깨닫는다. 목사님도 조차도 깨달아지지 않아. 성경을 봐도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잘 다루지 않잖아요. 잘 모른다 그러고 해석도 너무나도 많고 그냥 헷갈리고 그냥 자꾸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아. 그냥 너무 뭉뚱그려서도 말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자세히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막 뭉뚱그려. 저도 얼마나 많이 설교 들어봤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어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요한계시록 몇 개나 되는데. 너무나도 뭉뚱그려 봐라. 지금까지 해석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 제가 그래서 확인차 보고 또 보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교회는 깨닫지 못하겠구나. 왜?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보면서도 깨닫지. 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세상이 망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뭐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단 말을 뭘로 바꿨어요? 준비하라. 우리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있단 말이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 왜? 생각하지 않을 때 올 거니까. 주가 임한다니까. 주가 임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있으라고. 준비돼야지 데려가. 준비돼야 안 되는데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것이죠. 재림은 사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때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때를 모른다 그러지 징조가 없단 말을 안 했죠. 징조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각이 안 돼. 깨닫지를 못해.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근데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거예요. 언제요? 세상 사람은 잘 모를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거예요. 언제요?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것 때문에. 이걸 보통 이제 휴거라고 그러죠. 그때는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준비가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뭐지? 주님이 계속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어떻게 깨어있지? 뭐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살자.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을 좀 사모하면서 살자. 더 사모하고 있으면 더 깨어있을 수 있고 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제 이 시대는 뭐예요? 목사님도 뭐 무천년 줄 믿으면 깨워줄 일도 없고 주님 자신도 안 깨어나고 뭐 성도들 깨워줄 일도 없어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마음이 갈라지며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세상 일을 염려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우상 숭배 지역에 있었지만은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요? 많은 이슈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또 교회 내에서 발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또 고린도전이니까 15장은 뭐가 있어요? 부활장 있잖아요. 부활의 이슈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너무 좋은 그 교회에 또 문제도 많고 거기에 또 주님이 재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단축됐다. 이후로부터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해라가 옛날부터는 그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지금 아내가 있는데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울면은 같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끝. 울 필요도 없어. 기쁜 자는 뭐예요? 너무 기뻐. 같이 기뻐해 주라. 그래 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뭐예요? 기쁘지 않은 자 잘 말하는 거예요. 기쁨도 끝나. 매매하는 자, 장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자. 매매하는 자. 돈 벌러 가고. 근데 없는 것 같이 하래. 세상 물건을 쓴 자, 세상에 좀 많은 것 좋아 사가지고 이거 쓰고 두구장창 잘 쓰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쓰지 못할 것 같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의 외형은 다 뭐한다? 지나간다.
아니 그냥 아내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러고 우는 자 같이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기쁘면 더 기쁘게 살라고 그렇게 해야지. 더 잘 먹고 잘 사고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더 잘 벌고 좋은 거 사서 더 누려야지. 근데 마지막 때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못 누린다.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뭔 말이냐면 이제 주님 오시다가 가까웠기 때문에 심지어 뭘 비유로 하냐면 주의 일, 세상 일을 비유로 하는 거 아내를 가지고요. 아내. 결혼 관계를 가지고 네가 아내를 기쁘게 살래? 주를 기쁘게 살래? 마음이 그렇게까지 비유를 한다니까요. 진짜 주님 오시니까.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냐? 이건 다 너희의 뭘 위해서? 육을 위해서. 뭐요? 뭐 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다 여기에만, 한국 교회는 여기에만, 뭐 마지막 대학이면 다 올무야, 문제야.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여기에만. 다미성교만, 1990년 다미성교만 맨날 이야기하고,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엄하게 말합니까?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많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많이 흐트러져 있거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뭘 하게? 주를 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서 설명을 자꾸 하는 건 뭐냐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한테 집중해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잘 섬겨라. 그게 유익을 위해서 한 거지.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딴 게 아니잖아요.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 사랑해라?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금 보면, 제가 오늘 또 막 이렇게 기사를 하나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이야기인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나누는 건데, 세상이 이렇다는 거야. 교회가 본이 안 되고, 목사님이 본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 그냥 소망도 없고, 그냥 아예 마음을 놔버린 사람도 많고, 이것도 아니고 저거 구분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는 오늘 그 기사에 내가 나누고 싶었던 목사님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 있더라. 그래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럼 성도들은 확률적으로 더 많겠죠. 비율적으로 성도들 많으니까. 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져 있어. 삶이 흐트러져 있어. 생각이 흐트러져 있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 중심이 잡혀있지 않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지도 않아. 구분하지도 않고 구분할 수도 없고. 주가 제대로 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세상이 돌아간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세상을 사랑할 때가 아니고 누구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에베소 교회, 7교회, 세상을 사랑할 때. 교회도 너무 좋고, 칭찬도 그렇게 잘하고,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 다 하면서도, 네가 뭘 사랑하지 않는다?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을 한다. 뭔가 문제 있다. 그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고,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비판할 게 많고 뭐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사실 교회 이야기하면 마음이 식죠. 마음이 식어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왜 이야기합니까? 주님 다시 올 때가 진짜 됐고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일반인이 말한다니까요. The end is near. 오죽했으면 일반인도 자기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단 거 없어요. 누구한테 집중하자? 주님께 집중하자. 주님 더 사랑하자. 주님 더 사랑하자. 주님 더 사랑하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정말 주님께 한번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좀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내려놓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좀 내려놓고 좀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주님을 정말 섬기며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 마지막 때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깨우도록. 근데 결국은 성경은 깨닫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깨닫지 못해도 누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많은 미혹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성경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왜? 스스로 걸어서 나가니까, 교회를. 스스로 믿음을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더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올무를 넣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말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도 말해야 돼요. 안 하니까 일반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분이 말하잖아요. 성도가. 왜? 목사님 말 안 하니까. 올무를 넣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 때가, 징조가 보이니까 그러는 것이고, 세상이, 매형이 다 지나갈 때가 되는 것 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더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사모하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늘 준비되어 살자. 문은 주님이 닫지 내가 닫는 게 아니잖아요. 문이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데려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버려두면 주님이 내가 내버려둔 거 내가 가고 싶다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죠. 다 주권이 주님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섬기라는 것이고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하라고 하는 거고 주님 사모하는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깨어있는 그런 삶,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삽시다. 그렇게 살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마치 메아리처럼 들려요. 왜? 현실은 뭐 특별히 일어난 게 없으니까. 근데 주님 말했죠. 순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만약에 버려둠을 당한 배는 이제 통곡이 나오겠죠. 데려가면 당하지 못하고 나오면 통곡이 나오겠죠. 왜 내가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내가 집중하지 못했을까? 그때는 생각하겠죠. 안 하면 안 되죠. 총괄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도 잘 객관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